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3장 2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받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전능자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예레미야를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본문을 시작하는 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던 때가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갇혀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만나는 사람도 적고 듣는 얘기도 희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방으로 차단된 상황에 놓인 것이 오히려 미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일은 첫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둘째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전혀 듣지 못한 일이기보다는 알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여 깊이 상고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 내용은 훤히 알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그 앞에 섰고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결심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러 70년에 대한 것 이상으로 71회의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 더하여 더 먼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일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요새를 증축해서 그 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장소를 가리킬 때 씁니다. 겹겹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뜻합니다. 이 은밀한 일은 크기도 한데 큰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속생각과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비유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감추려 함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흔한 일상의 이야기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나 이야기 내용을 몰라서도 아닌데 그 안에 감추인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깨닫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생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다면, 이는 마치 순도 100%의 금이 내 앞에 있고 손으로 뻗어 잡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 정금을 보는 눈이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금을 캐려고 광산을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달려가지 말고 기도 중에 눈을 떠서 먼저 크고 은밀한 일을 본 후에 미래를 알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행하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성읍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 돌들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적군에게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성을 채우셨고 얼굴을 가리어 성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급작스럽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신 후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도 없이 그냥 보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 중에서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라고 하신 후에 알려주신 장래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볼 수 있는 미래가 성경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장래일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겪은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70년에 대한 기한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이었듯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이신 장래도 바사 왕 때 일어난 귀한 사건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후 영원히 세워질 시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자기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둘러싸고 역사가 흐르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황폐하여 생명의 흔적이 없던 곳에 일상의 기쁨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는 일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장래일을 보이고 영광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암울한 현재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곧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보이고 우리가 본 것은 본대로 현실이 되고 깨달은 대로 성취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주님, 지금의 현실도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이 사방이 곤란함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저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로운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주께서 일하고 성취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